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의 농사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추수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추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구나. 너무나도 많아졌구나. 이제 너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면 되겠다.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창고가 기존의 창고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추수하는 것들을 다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얻으니까 창고도 더 늘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사는 것 걱정 없게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득 채워놨으니까 그거 먹고 즐기면서 그냥 인생을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뭐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찾아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주권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될 것인 양 나의 어떤 기존의 삶에 대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랑과 또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내놓으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너무 그런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또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장사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내가 장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거기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거기까지 뒷받침된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 아주 젊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명이 쓰러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지 않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쿨럭쿨럭 하시면서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건강해서, 저 사람은 젊어서, 그래서 전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다 제껴놓고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주님이 항상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24시간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 짧은 시간 하루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짧은 시간도, 이 하루 한 시간도, 이 하루의 어떤 24시간 하루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면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다음에 내세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내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생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결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추진해 간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분명하게 묻고, 또 분명하게 주님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뜯어놓고 보면 하루 동안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인생의 일련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과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합당할 것인지 합당하지 않을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맡길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한데, 그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는 왜 안 도와주셨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인지, 또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서도 그런 얘기하지요. 그와 물론 그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면서 그것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다 뭐라고 그럴까,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것은 그냥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만 대로만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맞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맞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 겸손한 마음의 어떤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없이 내 계획만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요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고, 또 아버지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더 장대하게,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키시고 아버지는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서 아버지 인류로 하여금 코로나에서 벗어나 아버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복받고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더욱더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통증도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활력도 더 왕성하게 회복하여 마음껏 뛰며 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들을 추진해가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소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성취의 열매들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뜨거운 열정들은 더 타오르고 믿음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